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팔을 만들어서 싸움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중한 은사를 가져라. 그것은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갖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랑의 은사를 왜 사모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기를 소원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설명해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해요. 계속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사랑은 계속 남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비교하죠. 예언도 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방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랭귀지를 쓰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은 필요가 없어요. 방언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요? 주님 재림하신 후에 주님과 우리가 살면 눈으로 다 보여요. 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지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런 다 모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지면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은사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왜 귀하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도 같은 얘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죠. 지금은 그래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의 예언도 완전한 예언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분적이에요. 다. 10절에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은 필요가 없고 없어져 버려요. 폐하게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폐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뭐 방언의 은사 하나 한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대단히 잘난 줄 알고 뽐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막 뽐내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뭘 대단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얕보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고 주님 오신 그날 되면 다 보면 야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다른 걸 가지고 자랑했던 게 웃기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웃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있어봤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있어봤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버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죠? 이 여기서 나오는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의 거울은 청동에다가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다 클리어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옛날의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미해요. 희미합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요. 그 지식의 완성이죠. 지식의 완성이에요. 뭐 말씀의 완성이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성경에서 말하던 모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정확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은사는 다 희미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은사들은. 뭐 예언의 은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더라도 그건 부분적인 예언이에요. 온전한 다 그것을 예언하지는 않죠. 부분적이에요. 방언은 더더욱 그렇죠. 방언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그냥 주께 주신 은사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건지만 자기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못 알아듣죠. 방언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부분적이에요. 지식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부분적으로 들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 근데 사랑이 진짜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신 자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다. 왜 사랑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그날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은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시간이죠.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믿음이나 소망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도구.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날 남아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은 영원한 거죠.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만이 남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영원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랑의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아는 우리들 되어서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은사 속에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사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지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결국에는 사랑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본성이고 속성이기에 바로 이 사랑이 진짜인 것을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주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